2025년 2월 6일, 벤티안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걱정을, 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기회와 또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인의 영성 1, 시, 시인의 영성 1권 280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한 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다연자매님, 지원형제님, 시연자매님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0편 하나님의 본심,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1번 양식, 시편 30편은 개인 감사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죽음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다. 이 구조 1에서 5절,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 6에서 7절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의 회고, 8에서 10절 구원을 위한 기도, 11에서 12절 하나님의 응답과 시인의 맹세, 3 내용,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첫 번째 단락인 1에서 5절의 전반부에서는 시인 자신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후반부 4, 5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그분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시인은 1절에서 야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한다. 야훼는 죽음의 신면에 있던 시인을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듯이 살리셨으며 그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반기던 대적들이 옳지 않음을 입증해 주셨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불치병을 치유받았다.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시인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 야훼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라고 말한다. 시인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신앙 공동체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체험이기도 하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 짧게 제한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주신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드디어 저녁의 울음은 그치고 아침의 기쁨이 찾아온다. 따라서 모든 울음은 기쁨의 전조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의 회복.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행복했던 시절에는 그런 현실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만하고 교만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당시 악인들이 즐겨 사용한 어구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의인의 말은 악인의 말과 완전히 다르다. 경건한 자는 형통함 속에서도 야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의 교만은 야훼의 외면을 불러왔다.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고 불행이 찾아왔다. 행복은 주어지는 은혜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니다. 즉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3번 구원을 위한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됐어 하였나이다. 시인은 이제 야훼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한다. 히브리어 동사 부르짖다와 간구하다는 각각 미완료형 지제로서 기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한다. 시인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우친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께도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이 사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1절에서 시인은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훼께 간청한다. 그는 기도를 통해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변화된다. 시인은 죽음의 병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 4. 하나님의 응답과 시인의 맹세.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의 슬픔은 춤으로 바뀌었다. 이런 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파크는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며 완전한 전환을 뜻한다. 하나님은 시인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의 춤으로 완전히 바꾸셨다. 또한 그가 참회와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즐거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이와 같은 의복의 변화는 시인이 애곡과 참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시인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맹세한다. 여기서 영원히라는 단어는 감사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시편 30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리는 감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감사도 지속되어야 한다. 4. 메시지. 이 시는 야훼를 떠난 사람에게 찾아드는 자만심이 언제든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특히 자신이 잘 나간다고 자만하는 순간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뿐인 반면 그분의 은총은 한평생을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분은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곧 변하여 춤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15분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순서대로 저 먼저 다현 자매님, 지원 형제님, 그리고 시연 자매님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 287페이지에 보면은 노여움이 잠깐뿐인 반면 그분의 온종한 평생을 간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진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또 화도 내시고 근데 결국에는 사랑으로 또 품어주신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어 여기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도 인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특히 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정말 그 계속 이제 하나님을 어, 배신하는 어떤 행위들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화를 내시지만 그래도 또 한 번씩 기회를 계속 주시는 그런 사랑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의 상황에 있거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혼내시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사탄의 어떤 방해에 직면했을 때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음 나아가는 법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음, 제가 또 이제 가족 묵상 모임 최근에 좀 별로 못하긴 했지만 저도 여기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욥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지하게 또 그냥 삶을 원망하거나 내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그런 자세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다는 걸 요즘 특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시지에 이 시는 야외를 떠난 사람에게 찾아드는 자만심이 언제든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이 부분이랑 그 메시지 마지막쯤에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두 가지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 이 말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본심 이게 제목이었는데 오늘 근데 그냥 깊게 생각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쭉 시편 읽고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신지를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 고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뭔가 힘들게 느껴지고 아, 고난이 오고 이럴 때, 뭔가 그게 뭔가 본심이 아니시다. 그리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계속 붙잡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저는, 음, 마음이 계속 뭔가 어, 어느 방향으로든지 흐른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어, 자만심으로 되게 자주 이렇게 가기가 쉽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음, 조금만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음, 정말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또 오늘 말씀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285페이지의 이제 마지막 문단에 10절에서 시인은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얇게 간청한다. 그는 기도를 통해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변화된다. 저번에 주일에 부탁했던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었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던 게 주일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뭘까를 기도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아까 방금 읽었던 어, 제가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시고 은혜는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의존자로서 앞으로 좀 지내야겠다,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82장이 아니 82장이 아니고 282쪽이랑 283페이지 거기 한 아래쯤 보면은 음, 야훼는 죽음의 심연에 있던 시인을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듯이 살리셨으며 그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반기던 대적들이 옳지 않음을 입증해 주셨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불치병을 치유받았다.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그 203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어지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체험이기도 하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 짧게 제한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그냥 요새 맨날 다이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통독을 하면서 혼자 이제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이 좀 좋았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나누자면은 이거는 히브리서 4장 읽고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좀 지켜내고 싶다. 좀 믿음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나님이 취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하실 필요가 없다는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약속을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해주시고 다시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되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 그렇게 꼭 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순간순간마다 되게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냥 내가 이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상황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이 그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를 최대한 짧게 하시고 평생을 은혜로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좋아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나누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오늘은 지원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물론 저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노는 잠깐이요 주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 친히 기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을 저희들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내가 겪은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듣는 말들이나 하는 경험들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가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저희들 그 상황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만 함께 예배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